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고요. 제목은 친구의 책망, 원수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두 개가 대조가 되어서 중간에 이렇게 땡땡 했습니다. 그렇죠. 친구의 입맞춤과 원수의 책망이 어울릴 것 같은데 서로가 교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과 뜻을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견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맨 마지막 구절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구절이 10절에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벗, 친구. 사실 가까운 이웃이 친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나 벗 또는 동무 이런 단어 이렇게 떠올리면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실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음 이제 22절까지 27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우정 매뉴얼이라고 붙일 정도로 이 프렌십에 대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집약되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잠언에 들어와서 꽤 많이 나왔죠. 오늘이 27장이니까 이제 불과 이제 한 4챕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크게 이제 4묶음째 들어왔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 전체의 서문이었고 10장부터 22장까지가 솔로몬 잠언의 모음집의 제1모음집이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이 지혜자들의 말이다. 그래서 또 다른 묶음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4번째로 솔로몬의 잠언의 2번째 묶음으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편집한 그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많으세요? 좋은 친구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의 그런 관계를 또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 우정의 관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이제 친구와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먼 형제보다는 가까운 이웃, 친구가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먼 형제라는 이야기는 먼 친척을 얘기해요. 우리 이웃 사촌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다고 성경은 형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7장 17절에 친구도 필요하고 형제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정말 위급할 때 정말 그래도 정말 형제지간이 참 귀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친구는 가깝다고 항상 모두가 다 친구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친구 중에 항상 사랑하는, 그죠? 사랑이 변치 않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친구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먼 형제를 얘기하지만 형제지간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네, 그래서 친구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항상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친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가까운 친구는 결국은 여기 어떤 친구를 얘기합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까? 나한테는 그런 친구가 누구지? 스캐닝을 쫙 하시겠죠? 오늘 이제 사실 본문이 10절이지 않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이게 잠언이 사실 오늘 본문만큼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짜여진 본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짜여진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는 내일 본문인데요. 묵상할 본문인데 10절이 이렇게 두 절씩 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두 절과 맨 끝에 두 절이 서로가 짝이에요.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바깥을 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3, 4절과 7, 8절이 그 바로 안에 내벽을 또한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중간에 뭐가 남았습니까? 5, 6절이 남았죠. 네, 그 5,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잘 짜여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10절을, 10절을 같이 읽어봤지만 그 구절 하나하나가 독립된 잠언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체 우정과 관계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훨씬 더 깊은 넓은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깥에부터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9절, 10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친구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중요성.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친구 다 버렸다, 친구 소용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제가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더 성숙해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친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의 중요성. 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어요. 다시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내일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10절이랑 연결이 돼서 그래요. 10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일에 환난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1절과 10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친구가 왜 중요하냐? 환난 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봤지만 먼 친척, 먼 형제보다 정말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가 어려울 때, 환난 때에 정말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1절이 이 하루와 그 무슨 일이, 사실 이게 그 원문에는 하루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가 무슨 일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생산해내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뭔가를 이렇게 낳게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미래가, 내일 하루가 어떤 일로 채워질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미래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놓고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여러 개가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자랑하라는 것이 또 나와요. 그죠? 우리를 뭘 보고 뭘 자랑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해라. 미래를 쥐고 계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미래를 내가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신 있게 그렇게 자랑하지 말으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이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친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친구면은 뭐 보통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기 사실 내일이잖아요. 그죠? 미래에서 가장 가까운 게 내일 아닙니까? 그죠? 내일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레 글피, 그죠? 한 달 후, 1년 후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중에 여기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환난 때에 그들이 너를 영접할 수가 있다. 여기 내 아비의 친구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이 친구는 아버지 때에도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2대를 걸쳐서 검증이 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친구죠? 귀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 이렇게 관계성을 계속 꾸준히 해서 그런 친구를 갖는 것이 너무나 큰 재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맨 바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에 이제 2절과 9절이 이제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화자찬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자기를 칭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죠? 여기 칭찬이란 말은 위에 자랑이란 단어랑 같이 연결되는 말이죠. 근데 타인이나 외인이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인과 외인이 집안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 근데 이 칭찬이 어떤 칭찬인가 봤더니 9절에 보면은 기름과 향과 같이 너무너무 스윗한 굉장히 향기로운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절과 9절에서 볼 때 친구의 중요성은 친구로부터 충성된 권고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봤지만 내일 글피 본문이 11절부터 22절까지가 거기가 이렇게 또 같이 굉장히 연결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특별히 21절, 27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칭찬이, 친구의 칭찬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도가니로 은을 연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풀무로 금을 연단해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더 순도가 높은 그런 이제 은과 금을 만드는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순도 높이 만들 수 있느냐? 칭찬이다.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의 그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잠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가족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잘해, 우리 딸 잘해 이런 거 아니라 가족은 늘 이렇게 좀 굽잖아요. 그죠? 뭔가 좀 공정하지 못해. 그죠?
근데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 타인이 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성된 권고인 거예요. 어드바이스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연단시킨다, 단련시킨다. 그래서 친구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안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3절, 4절, 7절, 8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는 참 우정으로 가는데 방해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친구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3, 4절은 뒤틀린 감정에 대한 얘기고요. 7, 8절은 뒤틀린 만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뒤틀린 감정을 나타냅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나오고요. 4절은 분과 노와 투기가 나옵니다. 그죠? 사실 그래서 3절의 분노라는 것은 이 미련한 자 때문에 야기가 되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나 짜증나는 일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가 어떤 그런 도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자극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참기가 힘든지 굉장히 무거운데 돌보다도 무겁고 모래보다도 무겁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참 친구가 되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4절에 보면은 이 분노예요. 앵거예요. 앵거. 그 앵거가 굉장히 잔인하고 창수와 같다. 그냥 아주 그냥 홍수와 같이 그냥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너무너무 막 이렇게 불같이 내는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기 어렵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위에 분노보다도 위에 화보다도 밑에 분노보다도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투기다. 투기. 시기심이다. 시기심은 정말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어떤 그런 정서의 어떤 그런 그 안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친구가 어떻게 계속 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을 들 수가 있어요. 사울왕.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환영을 했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 환호를 하고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너무 막 반가워가지고 다윗을 막 환영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니라. 그게 이 구절이에요. 왜 주목합니까? 다윗이 너무 이제 큰 거죠. 시기심으로 불타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거의 10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자기 사위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정말 그를 죽이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투기 앞에는 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해도 그렇고 어떤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그렇고 이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감정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7, 8절에서는 뒤틀린 만족이 나옵니다. 뒤틀린 만족. 자, 이 7, 8절이 사실은 좀 해석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먼저 우리가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딱 보면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의 반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뭐 먹기 싫고 근데 이제 줄이면은 배가 고픈 경우는 뭐라도 정말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뭔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포만감이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가정에 정말 이렇게 부부간의 금술도 좋고 그래서 집안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정말 만족감이 있는 그런 가정이면은 꿀이라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꿀이 여기서 그렇게 본다면 꿀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장에 우리가 잠언 앞에 나오는 게 음료의 유혹을 꿀에 비유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잘 받은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은 바깥의 이상한 그런 비행에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밖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그렇게 막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8절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향이 좋고 집이 좋은데 그 안에서 체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겉도는 겁니다. 바깥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은 그런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부모의 관계가 건강해야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싫어한다는 단어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이 싫어한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요 짓밟고 이런 뜻이에요. 짓밟고 꿀을 짓밟아요. 그냥 배가 불러서 꿀을 그냥 먹기가 싫다 정도가 아니라 꿀을 보고서 짓밟아 버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배부른 사람이 좋은 꿀을 짓밟는 걸 볼 때에 뭔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뒤틀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배불렀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에 배불렀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에 포만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꿀을 짓밟아 버리는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가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리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면은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감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을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꿀을 싫어하고 짓밟는 것이나 아니면은 쓴 것을 달다고 하는 것이나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거나 다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거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꼬임에 빠지자마자 그들은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정한 어떤 창조 질서를 어긋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선악과 하나만 딱 보여서 저거를 내가 못 먹어서 너무나 불행한 것처럼 그래서 꿀을 마치 짓밟는 것과 같은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에서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만족도가, 만족감이, 만족의 감각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꿀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쓴 것은 나쁜 것이다. 몸에 달지 않다.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서로가 말이 맞아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뒤틀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부가 5, 6절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바깥에는 우리가 친구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이제는 그런 친구에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다면은 가장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좋은 우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나오겠죠. 그이가 놀랍게도 아픈 책망이 나옵니다. 아픈 책망. 5절, 6절에요. 진정한 우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친구의 아픈 책망이 필수다. 필수 요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제목이 6절에서 나왔습니다. 6절에서, 그죠? 자, 친구의 책망과 원수의 입맞춤이 대조가 되는 곳이 바로 6절이죠. 자, 5절. 핵심이죠. 5절,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내놓은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지만 힘들죠, 그렇죠? 힘들어요. 누가 오픈 리뷰크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누가 리뷰크를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는 사실 거짓이든 진리든 별 상관없이 우리는 굉장히 나에게 잘해주는 거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 진의가 중요한데, 근데 장원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입맞춤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원수의 입맞춤인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 우리가 너무 싫어하지만 그것도 아픈 책망. 이게 사실 책망이란 단어는 상처예요, 상처.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이 서로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friendly rebuke예요. friendly rebuke, wound, friendly wound. 그러니까 굉장히 우정 어린 상처예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죠?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 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뭔가를 얘기하겠죠. 거기도 분명히 무슨 진리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6절은 친구인데 친구가 너무너무 충직해서 신실해서 그 친구가 잘못되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tough love죠. 굉장히 어려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나죠. 그것이 좋은 친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 상종하기 싫어하죠. 그렇죠? 싫어하죠. 성경은 그만큼 참된 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 속에서 양자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그냥 대놓고 언제나 그냥 막 책망만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기반으로 책망을 한다는 말인 거예요. 5절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을 너무너무 하기 때문에 잘못돼 가는 길을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끔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친구가 미련하게 굴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 잘못 책망하면 그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정말 그렇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근데 그걸 또 잘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 관계가 더욱더 진실되고 끈끈한, 그래서 아버지 때 아들 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우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까 이게 충직한 권고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권고가 여기는 아픈 책망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말만 서로 하는 것들, 그것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우리가 진리를 또 얘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책망은 함께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거 안 믿어. 나는 그냥 사랑으로만 나는 일관할 거야.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친구를 못 사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렇죠, 늘, 그죠? 우리가 요즘에도 이게 그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서 그 신종어가 에코 챔버라는 단어가 있어. 에코 챔버. 들어보셨어요? 에코 챔버. 요즘에는 서로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좋다 이렇게 like 좋다고 이렇게 보내면은 저쪽에서도 보내고 서로가 자기네끼리 좋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싫은 거는 디슬라이크를 누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들만 계속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신기하게도 이게 이 네트워크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서로가 더 이렇게 관계망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갇혀요. 그래서 이게 챔버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에코 챔버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메아리가 들려요. 근데 결국은 자기 목소리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은 소리,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점점 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책망,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형제 자매의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관계, 진실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진정한, 정말로 그렇게 끈끈한 친구, 평생 친구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는 그런 친구, 내 아들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연을 맺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책망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게 18절이고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게 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나오는데 1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책망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과 이웃 견책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한 절 한 절에서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이빨린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입니다. 충직한 권고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소개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다 감을 잡으시지만 이분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안에도 사랑과 책망이 같이 가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사랑만 자꾸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책망도 따라갑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게 예수님의 책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지만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견책하는 말씀이에요. 뭐죠? 거듭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돼. 너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너가 선생이고 너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지만 너는 아직 구원이 너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 나라 너는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 거듭나. 너는 다시 시작해야 돼. 너가 한 80% 괜찮은 거 아니야. 50% 아니야. 아니야. 너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거보다 더 큰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니고데모한테 그죠? 그보다 더 큰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픈 책망이죠. 회개하라는 말이 나에게 아픈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반쪽이에요. 왜 돌아가셨냐고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하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이 함께 만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직한 권고이자 아픈 책망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만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도 없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요한 3서에 가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친구들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구 된 사람들은 많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안에서 귀한 친구들 만듭시다. 그런 친구가 되어줍시다. 서로에게. 아멘? 예, 되어줍시다. 그런 친구 정말 몇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친구의 칭찬, 친구의 충직한 권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어떤 때는 아픈 그런 정말 아픈 책망, 예, 그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면 늘 서로가 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친구의 관계이고 우정이고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부럽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관계 부럽죠?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친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스로 삼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 그러겠다.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책망을 잘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죠. 환난 날에 우리를 거둬주실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멘. 동시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사귀읍시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내 자신을 또 주님 앞에 계속 세워나갑시다. 친구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칭찬으로, 충직한 권고로, 아픈 책망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대합시다. 책망 빠진 사랑, 회개 빠진 십자가, 우리가 반쪽으로만 서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은, 나의 감성은, 정서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나의 만족 감각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뒤틀려 있지 않습니까? 친구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인데 친구가 떠나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